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은 언제부터 유래가 되었는가 제가 찾아보았더니 약 100년 전 미국의 버지니아주 웹스터 마을의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한 소녀가 어머니와 단란하게 삶을 살다가 어떤 날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를 엄숙히 치르고 그 산소 주변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산소에 갔더니 그가 심어놓은 그 카네이션의 하얀 꽃이 폈는데 그 꽃을 끄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나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 꽃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를 잘 모신다는 마음으로 꽃을 꼽기 시작해서 어머니 날이 되면 어머니가 살아계신 사람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분은 하얀 카네이션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1913년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날로 정하여 지금까지 세계적인 관습화되어 지켜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6년 5월 8일 어머니 날로 최초로 정해서 지키기 시작하였고 1972년도 명칭을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 날로 바꾸었죠.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6월 둘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따로 지키는데 우리는 한날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남다르게 하여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 공경에 우리는 특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중가수 나훈아 씨의 노래 가운데 홍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가사가 어찌나 마음에 와닿는지.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어주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울 엄마가 보고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보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노계 가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노계 박일로 선생님이 쓴 시들만 모아놓은 노계 시가, 이 박일로 선생님은 1561년부터 1642년 조선조에 있었던 유명한 시조 시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홍시가로 알려진 반중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그를 서러하노라. 소반에 놓인 일찍 익은 붉은 감이 곱게 보이는데 비록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갈 만한 마음이 있지만 품어가도 반가워해 주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므로 그를 서러워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작가인 이 박일로 선생 41세 되던 때에 존경하는 한음 이덕형 선생님에 찾아봤는데 그 집을 찾아갔는데 일찍 익은 홍시를 대접받고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사람 육적이 어머님께 드리고자 귤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회굴고사, 즉 육적 회굴고사를 떠올리면서 그가 쓴 시가 바로 이 반중조홍감이라는 조홍시가입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우리의 어른들, 그들은 모두 그들의 부모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무슨 떡이 들어오면 어르신 먼저 드신 뒤에. 근데 참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좋은 것 생기면 내 새끼부터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어른은 별로 안 돌아봅니다. 가장 붕괴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
아름다운 처방이 뭐냐?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치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가족 제도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별로 대가족 제도 없어요. 이제 소가족에서 핵가족, 요새는 N가족으로 네티즌들끼리 모이지 가족들끼리 별로 대화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별로 대화가 없습니다. 부엌에 있는 아내하고 안방에 있는 남편하고도 스마트폰 갖고 문자로 카톡으로 요새는 다.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가정이 무너지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서울여자대학교에 사랑의 엽서 공모전 했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지은 어머니라고 하는 글이 대상에 선정되었는데 그 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 좋은 기회, 좋은 자리, 좋은 음식, 우리 자녀들 먼저 주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들이 뒤로 설설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네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군대 간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군대 현역으로 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나이 30이 되어서 방위로 소집이 되어서 갔는데 제 바로 직속 고참이 저보다 9살 아래예요. 중대장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9살 아래인 고참이 저보다 2주 먼저 입대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군기를 세게 잡는지. 그때 수원중앙교회 제가 전도사 하다가 갔었는데요. 진짜 어려웠어요. 견신히 참아냈어요. 사고 칠 뻔 했었어요. 2주일 군대 먼저 왔어요. 나이는 9살 아래면 제 막내 동생보다도 한참 아래요. 한참. 그런데 2주일 먼저 군에 들어왔는데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셨습니까? 가셨습니까? 제가 본래 또 존심이 좀 있어요. 근데 존심 다 구겨졌어요. 그때 제가 그거 하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얼마나 나구대하고 쉽게 대했던가. 어떤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존댓말을 별로 못 쓰고 살았었어요. 야 임마, 너 엄마가 네 친구야? 왜 반말해? 저는 그날 이후로 우리 어머니한테 반말 안 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물론 정이 들어서 딸과 엄마가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머니의 말,
아버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공동번역에 업신 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진리를 사거나 팔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그 내용이 뭡니까?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는 어버이를 존귀하게 하는 것, 아버님의 말씀을 잘 듣고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참다운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배워서 지식이 아무리 넘쳐도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 부자가 되어도 내 늙으신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아버지의 말을 청중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존귀히 여기며 올바르게 공경할 수 있는가? 참된 공경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어버이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바로 직전에 나오는 19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22절 본문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과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존경과 공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높은 사람 말, 상관의 말, 내가 믿는 사람의 말. 근데 세상에 믿을 수 있다 부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존경한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도 내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면 누구를 존경한단 말입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은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이게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아주 많습니다.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이 때로 힘겹고 짐이 될 수 있어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경청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존경하는 것이요, 그것이 그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합니다. 어버이를 존경하게 하는 것, 말씀과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경청, 바로 기본적인 존경과 섬김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에 쉐마 또는 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들려주는 게 쉐마, 소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테플린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청종하다는 말, 단순히 듣다, 경청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obedience, obey, 순종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순종할 것을 마음에 두고 듣고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힘써서 한마디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신 뜻을 헤아련다, 헤아려 안다, 양지, 헤아릴 양 알지, 헤아려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포도원에 가라고 큰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다고 그랬습니다.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안 간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누가 효자라고요? 저는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셋째 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셋째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하면 그리고 간 사람.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고 그 앞에서 yes sir, 내 아버님, 내 어머님,
그리고 가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영화스럽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떤 부를 이루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하라고 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불효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 자신을 평가합니다. 즉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한 번 만난 사람이 어찌 이렇게 훌륭하십니까? 어찌 이렇게 멋지십니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나와 늘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내 남편이 나를 어떤 아내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자녀가 나를 어떤 아빠 엄마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빠요 교회 가면요 멀쩡한 목사인데요 집에 가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엄마요 교회 가면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는 권사인데요 집에 오면요 권투사범이에요. 지난주에 아는 후배를 만났습니다. 자기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집사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랑 같이 함께 몇 시간 이야기도 하고 나누다가, 제가 학교 고등학교 후배인데요. 근데 담배를 피더라고요. 제가 좀 의아했어요. 웬만만 하면 목사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 담배를 안 피거든요. 양식 있는 사람은 그래요. 조금 이따 또 술을 시켜서 또 밥 먹는데 술을 먹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참았는데 그때 한마디 했어요. 당신 집사라며. 그랬더니 교회 서울에 있는 뭐 교회 안수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담배 피우고 술을 먹냐? 그 교회는 술 먹고 담배 피도 안수 집사 했냐? 그랬더니 선배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그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성경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술을 즐겨하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고기를 탐하는 자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 이 이야기 듣고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저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한 잔씩 하시나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자녀, 내 주변에 친근히 나를 자주 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교훈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일,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합니다. 참다운 부모 공경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칭찬 듣는 삶으로 그분 앞에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칭찬 듣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요입니다.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옳게 살면 아비는 참으로 즐겁다. 제가 낳은 아들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으랴. 그러니 내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해다오. 옳게 살면, 바르게 살면, 행동을 잘하면, 그 말입니다. 이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 15절 이하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너가 지혜로우면, 너가 정직한 말을 하면 내가 즐겁고 내가 부모님이 유쾌하고 즐겁게 되는 일은 자식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고 정직을 말하면, 그 지혜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와, 고기를 먹는 자가 아니고요 탐하는 자예요. 먹는 자는 괜찮아요. 조금씩은 드세요. 그러나 그것을 탐하는 자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즐거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 부모님이 기쁘시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더욱 그러할 겁니다. 자녀가 올바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삶, 칭찬받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연히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의 아들은 그렇게 예의가 바릅니까? 그 집사님 기분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좋아하세요? 아들이 어쩌면 그렇게 개망난입니까? 할렐루야. 아들이 어쩌면 그렇게 인사를 잘합니까? 아들이 어쩌면 그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올바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모습을 통하여 부모님이 기쁨을 얻게 된다. 90된 노모가 이런 다 된 아들에게 아들아 차 조심해라. 어머니 제가 지금 몇 살인데 그 소리 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네 어머니 차 조심할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따 귀에 따가리 앉겠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존귀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아주 역사에 오명을 남긴 사람을 이야기할 때 공통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아비의 이름을 함께 들어요. 이를테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꼭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그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아버지를 냅니다. 나쁜 사람 이야기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이들이 나쁜 일 하면 그 애비가 누구요? 좋은 일 하면 그 아버지가 누구요? 그것은 그 자녀들의 삶이 그 부모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누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17절 오늘 바로 본문 직전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정로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가?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 않고 잠자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 게으른 자를 말하는 거죠.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칭송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함의 대명사를 원로 목사님 통해서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녁에 9시에 자는 사람 보고 게으르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침 9시까지 자는 사람 보고 부지런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저녁에 7시에 밥 먹고 8시에 자도 아침에 3시, 4시에 일어나면 부지런하다고 그래요. 근데 밤 1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면 게으르다고 그래요. 잠은 훨씬 적게 잤는데도. 부지런함, 성경은 그 부지런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르라. 삶으로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말한 것을 듣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준 것을.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이 말씀을 네 미간에 붙이고, 미간 눈과 눈 사이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매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 여기 성경책 달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손의 움직임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도록 삶을 살아라. 그리하여 너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너의 모습,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게 하라. 그런 말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 길이 바로 소망의 길이요, 그 길이 존귀한 삶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것. 미국의 어버이 주일이 되면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이것은 매년
빠짐없이 가르치는 이야기. 그게 뭔가 하면 조지 워싱턴 이야기인데, 조지 워싱턴 소년 시절에 그는 뱃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 꿈은 뱃사람이다. 자기 모든 것을 정리해서 배에다가 싣고 뱃사람이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님, 저의 꿈은 뱃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거 다 벌써 배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뱃사람으로 떠나기 위하여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아, 나는 네가 뱃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조지 워싱턴 그대로 모든 짐 다 내리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훗날 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어머니 말씀 들었지 않았더라면 뱃사람 되었을 터인데 어머니 말씀 듣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 얼마나 마음 무겁게 주일들을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어버이가 사라졌고 생때 같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눈앞에 사라졌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 50살 고모씨 가슴 아픈 육성 편지가 어버이날을 맞아 주일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한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 50살 고모씨의 가슴에는 붉은 카네이션 대신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인 고 씨의 딸은 지난달 25일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의 발인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고향의 생일인 29일 날 치러졌습니다. 특히 아버지 고 씨가 전하는 육성 편지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 비어있는 우리의 가슴을 더욱 점여지게 만드는 그런 글입니다. 그 편지는 이러합니다. 꼭 껴안아도 따뜻해지지 않는 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친구들의 고통은 상상조차 못하겠어. 너를 가슴에 묻은 엄마, 두 오빠, 그리고 이 아빠 모두 상처는 깊어가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보려고 해. 그러니 그곳에서는 아픈 기억 모두 잊고 편히 쉬렴. 사랑하는 딸아, 17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을 안겨줘서 고마워. 가슴 찢어지도록 보고 싶다. 그리고 미안하다. 애절하고 가슴 아픈 메시지. 고 씨는 계속해서 어버이날 푼푼히 모은 용돈으로 선물을 사고 감사 편지를 쓰던 딸이기에 더욱 잊을 수 없다. 가족을 웃게 해주고 학급에서 반장을 도맡아 해 가슴을 뿌듯하게 해 주었기에 딸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만 느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엊그제 안산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요나의 기적을 믿습니다. 요나의 기적을 믿습니다. 72시간이 지나가면서 삶의 여망이 거의 끊어지면서 하나님, 시신만이라도 꼭 빨리 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며칠 지나가서 기도가 또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얼굴만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시신을 건지게 해달라고. 그래도 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또 바뀌었어요. 하나님, 유품이라도 하나 좀 손에 지켜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아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아들의 시신을 두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감사한 일이겠어요. 아직도 시신마저 찾지 못한 팽목항 부두에서 이제는 거의 시신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버이 사로실제 섬기기란 다해라. 떠난 뒤에 애달다 의하리. 우리는 정철 선생님의 그 시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다시 한번 부모님께 효도를 다짐하고, 이미 아버님 어머님이 떠나신 분들, 내가 공경해야 할 주위의 어른들에게 효도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 사로실제 섬기기란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효도는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그때 좀 잘할 걸, 잘했을 걸, 과거형이 아니죠. 내일 잘할 거예요. 효도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 성경의 명령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다시 한번 효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부모님 즐겁게 유쾌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